풍성하니 달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담으로 내 마음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신 주. 한 번 더 사절 고백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담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담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음차게 박수시면서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한 번 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아멘.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주.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너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주.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손댈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손댈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새겼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깊은 찬송함을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우리 1절만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모든 모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아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며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못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주는 응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면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기도 힘선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아멘.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 올려드립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는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이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 우리의 주님 대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 우리의 진정한 주인께 나아갑니다.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처럼 마음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고백처럼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픈 상처 입은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경험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영혼, 주님을 만나는 영혼, 베푸는 영혼 될 수 있도록 나를 이 예배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이라 한번 부르짖으며 예배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모시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오늘 예배만큼 주님 이 시간 풍성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풍성한 은혜 다시 한번 그것들을 나아가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이길 능력과 성령이 베풀어 주심으로 모든 일을 이겨내갈 수 있는 주의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고자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한 심령 한 심령을 주목하시고 그 간구와 기도와 또 삶의 형편 속에 필요한 은혜들을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며 늘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73장 찬송합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신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한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지난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평안을 누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과 만남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명절을 보내며 저희 언행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주님보다 세상의 풍요를 더 앞세우지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저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 앞에서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저의 각자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 가정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아닌 주님의 평강으로 저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은 사라지고 연합과 일체의 정신이 나라의 근간을 이루게 하시며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이 주님의 공의와 지혜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국민들이 주님을 사랑을 깨닫고 죄악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복음의 향기를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과 진리를 굳게 붙잡는 반석이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 숨쉬며 성도 간의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심히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온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의 삶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을 덧입어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추수의 계절, 주님이 거두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성가대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늘로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경 암송 대회 우리 11월 달에 있는데 우리 함께 또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수능 시험 그 수능 보는 우리 수험생들 우리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젓갈 사업 우리 관심 갖고 또 많이 함께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군선교 주일로 승리교회 이기훈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에도 우리 많이 관심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 낮이 이제 또 많이 짧아져서 수요 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이번 주부터 저녁 7시로 변경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성결인 대회로 원주 중앙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대신해서 모이게 됩니다. 우리 또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통독 우리 강경희 권사님 8독째, 그래서 75독 917독째에 달성하게 됐습니다. 우리 수고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생일을 맞으시는 분 김영희 권사님, 김은주 집사님, 또 이숙정 집사님, 송대회 집사님 이번 주에 생일을 맞으시네요.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세요. 생일 맞으시는 분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생애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들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입원 환자들 원순자 권사님, 또 김석주 집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김금여 권사님이 척추에 또 금이 가셔서 우리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우리 입원 환자들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4, 5구역, 다음 주 6, 7구역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다.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삶을 늘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귀한 예물들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마다 그 형편을 아시고 또 간구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제 추석 명절 연휴를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계속하여 가정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아픈 곳을 치료해 주셔서 주님 빠르게 치료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이규성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소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 물론 이 한밤중은 시간적인 의미로 한밤중이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 한밤중은 인생의 한밤중, 인생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슬프고 괴로운 그 시간, 그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괴롭고 어려운 그 인생의 한밤중에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인생의 그 한밤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인생의 한밤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미하고 찬양하고 또 노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떻게 인생의 한밤중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는 것. 자,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 지난주의 말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고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쪽에 있구나. 그래서 마게도냐 지경으로 들어옵니다. 그 첫 번째 성 빌립보 성에 이르러서, 그래서 어디 회당이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죠. 그래서 강가에 갔다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배경을 살펴보게 되어졌어요. 자, 이제 또 기도할 만한 곳이 좀 어디 있을까 하면서 바울 일행이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고 하면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 그러니까 그 삶이 정상적이지가 못하고, 그리고 귀신에 매여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때도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서 막 발작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랬더니 저 돼지떼에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돼지떼가 몇천 마리가 막 몰살당하는 이런 일들도 나오게 됐죠.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 제정신이 아니었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고 귀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섬기는 종이에요. 노예와 같은 삶. 그래서 자기 그 뜻대로가 아니라 바로 주인의 도구로,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인지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점치는 여인이었더라. 그래서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또 점을 잘 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몰려왔었을 걸로 보아집니다. 이 점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좀 말씀드리면, 귀신은 누구예요?
사탄의 가장 쫄개입니다. 가장 쫄개. 예. 그리고 이 귀신도 그래서 영물이기 때문에 점을 쳐서 과거를 마치고 또는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사탄은 그걸 통해서 그러면 인생을 복되게 하고 행복을 주고 진정한 그 의미 있는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로 미혹해서 그 많은 영혼들을 끌어들여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의 수하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그리고는 결국은 저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사탄이요 귀신의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이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여기서 그는 지금 말씀드린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바울과 우리 그 전도 팀이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 이 사람들이 그 전도 팀이죠. 예, 그들을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예요. 근데 그 여인이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그 전도하는 팀들에게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산동에 아주 점 잘 치는 용하다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산동 지역에다 대놓고 저 원주교회 정윤민 목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 저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그러면 막 우산동 사람들이 와, 그래요? 그 사람이 용하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 말을 듣고 막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저의 명예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예. 제 목회 사역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더 유익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을 가서 볼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막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귀신을 쫓아냈다.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막 얘기를 하면 저 같으면 좋아하고 기쁠 것 같은데 바울은 괴로워했어요. 왜 괴로워했을까요? 이게 복음에 유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다면 괴로워했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좋아했겠죠. 기뻐했겠죠. 근데 괴로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괴로워했는가? 다름이 아니라 그 지금 칭찬이
또 아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은 그 말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왔나요? 그 출처가 어디인가요? 그 여자가 뭘 알아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겠어요? 누가 한 거예요? 그 여인의 속에 있는 귀신이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출처가 바로 사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 출처를 따지지 않고 나에게 그저 좋기만 하면, 내 앞길이 환하게 열리기만 하면 그걸로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행운을 내가 그걸 덥석 붙잡기 전에 이것이 누구에게서 왔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그런 명예의 자리에 앉힌다면 그 앉기 전에 그 행복을, 명예를 주는 그 출처가 과연 어디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합니다, 높입니다. 그렇다면 그 출처가 어디인가를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행복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진정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칭찬, 또 앞길의 형통함,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서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저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유혹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진단하고 살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야,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요나는 어땠어요?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욥바로 갑니다. 욥바로. 그랬더니 마침 욥바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어서 그 배를 타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원래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뭐 하루에 몇 번씩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마침 있었다, 이 말은 몇 시간 기다리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국제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주 있지 않은 거예요. 하루에, 아니 일주일 아닙니다. 몇 달에 한 번 있는 게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금 갔더니 마침 길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고 막 복이 되는 것 같은, 막 모든 게 열리는 것 같은,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는가, 이걸 잘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합니다. 그 시험, 다른 말로 하면요,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제공하는 거예요. 달콤하게 유혹하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 물질을 주겠다, 떡을 주겠다, 또는 이적과 명예, 또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물질이 많으면 예수님이 복음 사역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예수님이 막 이적을 막 행하면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얼마나 유익할 것 같습니까? 달콤하게 마귀가 유혹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시고, 예, 그리고 그것을 이기시고 뿐만 아니라 이 사탄 마귀를 말씀 성령의 검으로 저들을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는 어떤가요? 하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날 사탄인 뱀이 찾아와서 달콤하게 하와에게도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그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이 사탄,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유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를 찾아와서 여전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달콤하게 유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그 달콤한 유혹에 그 출처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게 행복한 것 같고, 이게 유익한 것 같고, 이게 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출처가 사탄이어서 그것이 달콤한 유혹으로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멸망하고 망하는 길로 이끄는 거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그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보면 그것이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 같은데, 또 그게 맞는 진리 같은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어때요?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묘하게 속여요. 언제나 사탄은 하와를 교묘하게 속였었죠. 오늘날 이단들이 바로 마귀가 그 아주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이런 이단들에 빠지고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교묘하게 사탄이 속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소리 질러 이르되, 지금 이제 사탄이 그 귀신, 그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말이 뭐라래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주 사탄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그 다음에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예, 맞지요. 우리 성경으로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원래 본래의 본 언어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러 구원의 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예, 왜 틀리는 거죠? 교묘하게 속인다 그랬죠, 여러분. 예, 여기 구원의 길, 이 길이 좀 영어로 설명을 해볼게요. 예, 어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웨이. 어웨이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우리가 통로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죠. 세 개의 통로 중에 하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천국에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더 웨이가 있어요. 더 웨이는 뭐예요? 여러 길이 아니라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 길.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선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 예, 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중에 하나.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뭐예요?
웨이가 아니라 더 웨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구원의 길인데 마귀가 놓은 우리가 전하는 길도 구원의 길이고 여러 구원의 길이 있어. 그 중에 하나를 전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또 캐치했고 알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싫어하게 되어졌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또 속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과 복을 주는 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미혹되게 하고 유혹에 빠져서 마침내는 멸망하게 하는 그런 사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탄의 유혹을 알고 뿌리치고 이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 세상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돈 이야기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법, 그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많이 벌 수 있으면 벌라고.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을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는 게 뭐 있겠느냐? 인생은 젊었을 때, 시간이 될 때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그저 모으고 즐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만 위해서 지금 세상은 다 그렇게 살기에 바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탄의 속삭임,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는 진정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뭐예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핍박을 물리쳐야 합니다. 핍박.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졌습니다. 그 여인이 귀신 들렸던 여인이니까 정상적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면 그러면 그 가족들이나 또는 관계되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감사했죠. 왜? 얼마나 고마워요. 이제 정상적으로 또 나아서 고침받아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고쳐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인, 그 여인이 종이었다 그랬잖아요.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이 주인이 이 여인이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면 그건 종이니까 자기가 다 가졌던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이제 점을 못 치게 됐어요. 자기 수입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그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그 매질을 하고 그리고는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래서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25절 말씀 다시 볼까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매질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매를 때릴 때 몇 대까지 때릴 수 있어요? 40대까지만 때릴 수 있어요. 40대를 넘어가면 안 돼요. 예, 그게 왜냐하면 40대를 넘어가면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의 차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40대까지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율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숫자 세다가 잘못 셀까봐 40대에서 하나 감하는, 예, 그래서 39대를 세면서 때립니다. 근데 이 지금 빌립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요. 막 때리는 거예요. 뭐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예, 그래서 바울 일행들이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매를 맞고 그러면서 아마 이들이 그만 지쳐 떨어졌을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깨어났는데 그 깨어난 시간이 한밤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전하느라고 이 빌립보에 왔고 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건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준 것뿐이 없는데 근데 누명을 쓰고, 예, 더군다나 나는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그런데 로마 사람을 재판도 없이 그렇게 매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막 매질을 당하고 그래갖고 지금 착고에 그 차여서 저 먼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 예, 어떨까요? 마음이, 예, 좌절도 되고 원망도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자포자기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그 밤중에 깼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들은 뭘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할렐루야.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요, 이들이 기도한다고 눈을 감고 무엇을 했을까요? 나를 이렇게 해코지한 사람들, 누명을 씌운 사람들, 막 재판도 안 하고 나를 때린 사람들, 그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예, 아닙니다. 예.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는가? 예, 신세 타령을 했을까요? 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아픈데 이 아픈 통증이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바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예,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원망 또는 나에게 지금 이런 해를 입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 벌 이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밤중,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 누가 원망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신세 타령을 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원망이 갈 수도 있어요.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인생의 밤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는데 앞장섰는데, 그런 나를 사도로 삼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서 나를 이 천국을 예비하셔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한밤중에도 그가 입을 열어 찬송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밤중에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도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그 인생의 한밤중에 진정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향해서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찬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수들이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에 이런 기도, 이런 찬양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 들리는, 다시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말씀이 간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런 역사들이 이후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바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죠. 우리가 이제는 인생의 한밤중에 이런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듣고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을 일으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에 이런 찬양과 이런 기도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장.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달콤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 바로 우리가 그 한밤중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때 그 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찬양할 수 있고, 그 찬양이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인생의 한밤중에도 참으로 인생의 좌절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 시간에 주님 정신정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주옵소서. 사탄의 교묘함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탄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한밤중에도 불평과 불만과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시고, 그래서 또 저희들의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밤중에도 기도와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먼저 사탄의 어떤 유혹도 또 교묘한 그 괴계도 꿰뚫고 보고, 그래서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한밤중을 지날 때에 우리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원망과 또는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집중하고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